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참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 1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을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또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거모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이어지고 있는 느헤미야의 개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여기에 보면 느헤미야에 이어지는 개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모세의 책을 낭독하는데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느니라 고 하는 말씀을 낭독을 합니다. 느헤미야에서 나오는 이 내용은 모세오경 가운데 신명기 23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낭독된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서 백성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이방 사람들, 즉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분리하게 됩니다. 특히 암몬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읽어보면 예루살렘 성이 재건될 때 가장 방해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암몬 사람들이었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와 같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층과 긴밀히 내통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근거해서 공동체를 재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이란 무엇일까요? 개혁이란 계속해서 바꾸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돌아보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인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의 끄트머리에 서서 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돌아봅시다. 그리고 다시 말씀대로 나아가는 이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느헤미야가 없을 때 행해진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암몬 사람 도비아를 위해서 성전 안에다가 큰 방을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원래 그곳은 성전의 기물들과 예물을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 도비아를 위해서 바로 그 방의 용도를 변경했던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연락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가까운 친척 관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고 또한 얼마나 쉽게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으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여기에서는 한 가지의 일을 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에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않아서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돌아보는 일을 저버리고 생업을 위해 떠나게 되었던 일이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 일로 인해서 누구를 꾸짖고 있느냐? 민장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생업을 위해 떠나야만 했던 레위인들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만들었던 민장들, 곧 지도자들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않아서
그들이 성전을 돌아볼 수 없어서 생업을 찾아 떠나게 되자 느헤미야는 꾸짖을 때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현상은 지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가 말라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전을 돌보지 않아서 성전의 영적인 기능들이 상실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깊은 영적 침체 속에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고 포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꾸짖음은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반복하겠느냐라고 하는 탄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바르게 서게 될 때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도 균형 있게 바르게 서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바르게 서고 나아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느헤미야서의 13장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제 공동체를 회복하는 그 일들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소흡건대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모습을 지키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사오니 주님이여 하나님과의 다시 회복된 관계 속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 안에 다시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 이 한 해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의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